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 수데올의 우레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한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리고 22절부터 계속 이제 지파별로 숫자를 세워요. 그 위에 16절까지는 지도자를 세우고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 지파별로 숫자를 쭉 세웁니다. 44절 한번 볼게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다 같이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7절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 강해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앞에 서부론에서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계수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제목이 민수기죠. 원래는 이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제목이.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인으로 이제 현대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이제 헬라어를 많이 쓰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번역하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란 이 미드바르란 이 광야를 의해서 이 말에서 아르투모이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되고 한글로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를 센다 그래서 백성을 센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9년
광야 생활을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8년이지만 이제 39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오늘 민수기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요, 이 민수기를 배워요. 그 조직, 행정 이걸 짤 때는 민수기를 따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정복 하는 그런 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또 그렇게 배워요. 미군 사관학교에서는 그 두 가지는 꼭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민수기는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레위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 달에 2년째 2월 달에 이제 민수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한 목적은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냥 5절 1절부터 안 읽고요. 5절부터 읽을게요. 거기 보면 광야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저 광야 이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는 세대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민수기가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함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제목처럼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제 배웠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광야를 바울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오늘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광야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긴 동시에 우리가 이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 다 멸망하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이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구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지어요. 뭐 시간별로 장소별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짓는데 크게 한번 세 구분을 지면은 이제 구시대 시대별로 한번 지어보면요. 구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이게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이건 현재라 보면 돼요. 1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신세대는 26장부터 36장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9가지 사건이 있어요. 1차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싸울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이 이제 몇 명이냐. 이걸 이제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 10절까지 민족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0장 11절부터는 이제 행군이 시작돼요. 이게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20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그 반역의 사건들이 더 나와요. 그냥 이제 나중에 할 때 더 세부적으로 다시 나눌게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정탐꾼 반역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 또 발람의 반역, 뭐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 이것들 쭉쭉 나와요. 그냥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요. 아론이 너만 제사장 할 거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면서 그냥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행진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소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땅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장소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모압 땅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앙의 재정비하는데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소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신세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좀 조금 다르게 제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우선 크게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다. 대충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원래 첫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소요돼요. 왜냐하면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됩니다만은 내용은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맺는 그 언약을 맺고 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잖아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니까 거의 다 뭐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 정도에 다 군대 가잖아요. 20세 정도에. 그러면 지금 네 지파만 빼고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가 갔다는 것은 모든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전체를 다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는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군사로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럼 군사는 뭐냐? 이 군사는요 훈련을 받잖아요. 군사는 그냥 부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따르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군사예요.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군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도전을 하고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군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성자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배웠대요. 그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돌진, 앞으로, 진격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럼 돌진 그러면 폭탄이 터져도요. 돌진해요. 훈련된 군사는. 근데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돌진 그러면 도망가요. 안 가요. 훈련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포탄이 터지고 막 그러면요. 훈련받은 군사는 거기도 막 터지더라도 막 가요. 목함 지뢰 끝에 터졌을 때 보니까요. 막 터지는데 군사가 그걸 끌고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폭탄이 터져서 저렇게 가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연평도에도 막 폭탄 날라오는데 우리 사진도 봤잖아요. 막 같이 막 포 쏘고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총이 나오고 폭탄이 터진데도요. 같이 막 싸워요. 훈련이 되면. 안 그러면요. 철밥통 뒤집어 씌고 그냥 머리 땅에 쳐박고 그냥 고개도 못 내밀죠. 훈련이 안 되면은. 훈련되면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고난은 힘들잖아요. 훈련은 힘들잖아요. 일부러 힘들게 해요, 고난은.
훈련을 편하게 하는 훈련이 어디 있어요? 훈련을 일부러 그냥 힘들게 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가보니까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없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고난이 당한 사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저 사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면 저렇게 고난 받을까? 저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까? 이런 부러워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 군사는 뭐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가 보니까 군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군사란 것은 싸우잖아요. 그럼 뭘 싸우냐 이 말이에요. 군사는, 여러분, 군사는 첫째, 자기 가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싸우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로 우리가 지켜받았다면 믿음으로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뭔가 그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가나안의 적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가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이걸 보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지금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영은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말하는 걸 따라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짓된 영이, 분리하는 영이, 이간시키는 영이, 예를 들면 이런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들 그걸 간파하고 그걸 탁 집으면 돼요. 이 속이는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영들, 유혹하는 영들, 그런 영들을 딱 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며 지켜야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지켜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갈 길이 다 찢겨졌잖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다 지금 찢겨졌잖아요. 이거 지금 통합을 해야 돼요. 국가적인 이게 문제, 이게 재정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이 비용 드는 게 몇백조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통합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흘러보내는 가운데 작은 또랑물일지라도 이 또랑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죠? 각 교회마다 그런 물을 조금씩 흘러보내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런 통합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과 화평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의 그 정보 7 족속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에 팔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 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다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싸움은 사실 이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이란 것은 우리는 이미 악한 영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절대 겁을 먹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라도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동원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동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권세가 발동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어요. 도장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도장,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근데 가나안의 7 족속은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누구냐?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와 남은 죄, 다 남은 죄란 말은 습성이에요, 습성. 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싸운단 말은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이 모든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이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나는 해결 안 된 것 같아. 왜? 끊임없이 이게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선을 해가고 싶은데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막 싸운.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가나안 7 족속을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믿음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7바퀴 도니까 무너지지요. 하나님이 왕부를 보내주고 천사를 보내줘서 이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무너지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뭘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얻어 터져요. 그 나중에 바울처럼 번아웃 돼버려요. 나가 떨어져요. 아이고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중에요 녹다운 돼버려. 한두 번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기면 8번 10번은 져요. 죄와 맞서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돼?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이들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드려요. 아프리카에서는 짐승들이 상처를 당하면요 햇빛이 자기 상처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 자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이게 담비를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계속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와 힘을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확 잡아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죄에 오래 습관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이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군사라는 것은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누룩을 멀리하고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야. 그 훈련하는 거 계속 습관 들이고 거룩한 습관을 자꾸 들려야 돼.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잖아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자꾸 거룩한 습관을 자꾸 누릴 때에 그 거룩한 습관으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죄의 습관을 끊으면 뭐예요? 아까 귀신이 쫓아냈는데 또 7 귀신이 들어와요.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래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사는요 이 정복한 것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은 미래와 소망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게요. 13절 가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뭔가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속자면 영광이 있는데 뭔가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금 40년 광야길을 걷는데 39년 광야길을 걷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는 거예요.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적금하면서 자기 아파트 적금과 그죠? 그 돈을 모으면서 뭔가 돈이 불어나고 또 집에 살 돈이 자꾸 불어나면서 뭔가 기대가 소망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대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것으로 즐거움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그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질 우리에게 곧 다가올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져올 그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기가 막힐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믿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지금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요. 47절부터인데요. 한번 봅시다. 레위 지파는 그 계수대로 이제 들지 않는다. 세지 말라 그러잖아요. 4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보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원어에 보니까 49절 이렇게 나와요. 아크. 이게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49절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혁 성경은 레위 지파만은 나오죠. 레위 지파만은 그게 아크예요. 아크가.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만은 할 때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아크란 말이 뭐냐면은 확실히 틀림없이 오직 강조적 불변사라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보세요. 오직 반드시 확실하게 야야 내 집안만은 절대 숫자 세지 마라. 절대 계수하지 말면은 절대 넣지 말라. 그 숫자에 내 집안만은 절대 넣지 마라. 확실하게 넣지 마라. 이걸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만 개혁 한글에는 원어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고 그들을 그리고라는 또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 지파를 전쟁의 그 숫자에 넣지 말라.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전쟁에 레위 지파는 절대 넣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이 레위 지파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이 레위 지파,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이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을 치고 운반하고 레위기에서 배웠던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들을 보니까 5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네. 시작.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성막을 치면은 그 성막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쓰잖아요. 그 세 지파 쓰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성막의 그 사방에 세 지파보다 더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먼저 서요. 그러니까 성문 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세 군데 레위 지파들이 가까이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원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싸움의 그 원리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나라 총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할 때 지금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지금 성막 가까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막아서 조카 롯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영적 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소론 부분에 있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먼저 뽑아요. 그 지도를 뽑아서 그 지도자가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조직적으로 일을 하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지파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세우냐? 여러분,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고 세우지 않으면 그 속에 온갖 암투와 정치가 벌어지고 음모와 살인과 이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니까 뭐 시시비를 못 따지잖아요. 뭐 정해져 오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당 정치 뭐 온갖 싸움이 많이 벌어지지만 북한 김정은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다 해먹어요. 3대가 다 해먹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도 이렇게 그래도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지금 하나님 딱 구별해서 여기 보니까 52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나 개인이나 각각 하나님이 따로따로 연방정부처럼 각 12지파가 나중에 이제 12지파는 우리가 지난번 내 얘기 때도 우리가 출애굽 때도 배웠지만 요셉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 10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서 이 손자 둘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되는 이야기거든요. 뭐 지금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고요. 그 의미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각 지파별로 또 레위 지파도 진영별로 깃발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줄로잰 구역이 다 있어요. 내 영역들, 내 달란트, 은사별로, 믿음별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걸 존중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직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다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다르지만은 다 다른 진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각각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조직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부름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또 이 교회 생활을 해내고 또 앞으로 민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또 가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하고 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드리겠습니다.